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에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방관자로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하세요. 오늘 제목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지옥 형벌이 확정된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목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안에 완전한 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의 육체와는 달리 다시는 죽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해주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세상에서 성공할까에 몰두해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한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세상에서 일단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곳에서 다시는 벗어날 기회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은 후의 심판은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은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부부가 외국에서 유학 중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보기에 일단 겉으로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부입니다. 근데 결혼 후에 두 사람은 팽팽하게 맞선 채 10년을 살았습니다. 서로 자기가 너무 강해요.
그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양보하지 않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면서 두 사람 모두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크게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맞지 않으려고 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고 남편은 마지못해서 그 병석을 지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쳤느냐? 얼마나 다쳤느냐? 얼마나 힘드냐? 그 질문에 둘 다 괴로운 겁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도대체 이 꼴이 뭔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때 어떤 남모르는 사람이 병실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두 사람은 왜 우리가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었더라면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10년을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 주변에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그들은 자기들에게 예수 믿으란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뻔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건짐을 받는다. 물에 빠져서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 즉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든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어야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이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일단 저주와 죄와 마귀와 사망 아래 갇혔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세상에서 공로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요, 멸망 쪽으로 막 멸망의 급류 쪽으로 떠내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돈을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잃어버린 땅을 찾고 종이 되어 팔려갔으면 종에서 노예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희년이 되면 7월 10일, 그해 7월 10일 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와서 나팔을 길게 불게 됩니다. 괜찮아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게 돼요. 힘차게 막 대제사장이 나와서 쭉 불게 됩니다. 그러면 매였던 종들이 풀려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잃어버린 땅을 무조건 되찾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나팔을 길게 불어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앞에서 불었다 요 동네밖에 더 듣겠어요? 상계동 사람이 듣겠어요? 아니면 대전 사람이 듣겠어요? 강원도 사람이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 한번 성전 앞에서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산을 넘기도 하고 시냇물을 건너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해서 각처에 다니면서 희년이다 하는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잃어버린 토지는 되찾게 되는 거예요. 희년 나팔을 불면 그 종을 삼았던 주인은 무조건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땅을 빼앗았어도 그 땅을 무조건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게 희년제도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 토지를 잃어버렸던 사람의 소망은 그 희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 나는 풀려난다. 레위기 25장 8절 10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그 다음에입니다.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갚을 수도 없는데 다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나팔 불면 각 곳에 흩어져서 희년 나팔을 부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그 희년을 공포했어도 만일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희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종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그냥 종으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나팔은 자유와 해방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 하나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진짜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저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노예가 태어나면 그 노예는 날 때부터 노예예요.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이게 노예로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는 죄 안 짓나 그 죄 가운데 살고 그저 죽을까 봐 두려워 살고 그저 저주가 두렵고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다 부수고 사망의 용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며 잃어버렸던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도로 찾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거짓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아는 우리, 대제사장의 나팔 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각처에서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몹시 박해했어요. 어느 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의 죄 때문에 그저 죄수로서 처형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건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진리, 이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자기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는 이렇게 흉악무도한 이런 자기까지라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자기같이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는 복음 전하는 삶을 그의 일생 동안 살게 됩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또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픔을 주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없이 환난을 주셔서라도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 생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만 믿을 뿐 흩어져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자꾸 잘되게 하고 복을 주셔야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환난이 있게 했습니다. 몇 사람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사실 흩어졌다는 건 도망을 갔다는 것이 맞습니다. 도망을 가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이방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4절에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받고 편안하기를 원하지 아픔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아픔을 가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은 환난이 닥칠 때에 주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의 아픈 자를 돌보기도 하고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방치해 두는 겁니까? 아마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을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간절한 뜻인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찬양도 해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서로 사랑의 교제도 해야 되고 경건 생활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대 사명인 본질인 복음 전파를 외면하게 되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9세기 무렵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바이킹족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킹족은 항해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저들은 조금 멀리 배를 타고 유럽을 약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그들이 약탈할 때에 목표가 어디냐? 저 산속에 지어진 커다란 건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들어가면 보물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와 수도원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저 산속에 어마어마한 큰 수도원들이 옛날에 지어진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지었을까? 로마와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 경건 생활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자신들만 잘 믿으면 되고 경건 생활하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성결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바이킹족은 사실 교회도 몰라요. 수도원도 몰라요. 오직 보물이 탐나서 약탈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여자는 데리고 가서 아내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에 의해서 바이킹족과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에게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이, 많은 소규모 족속들이지만 그들이 전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날마다 성결한 생활을 사는데 우리가 왜 저 흉악한 해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돼서 영원히 멸망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때에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겁니다. 주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일찍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채찍에 맞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을 받던 거예요. 그때 이 자기를 보고 슬피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인들은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서 울지만은 주님은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희 자녀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멸망할 것을 생각하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아픔은 십자가에서 받는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영원히 버려질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좀 아파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사역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십자가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고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열흘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들의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뭡니까? 우리나라 유전이 발견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취직을 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게 제일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최고의 소식입니다. 멸망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제일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복음을 실현하려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저 건강하고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입술,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자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나쁜 행동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희년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곳곳에 다니며 우리가 불게 하여 주셔서 이 소식을 듣고 매었던 종들이 풀려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천국을 되찾는 그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희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을 모르기 때문에, 이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종으로 살고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희년의 나팔을 각처에서 불어야 할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만 우리가 탐닉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발, 입술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